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엄지척 하면서 주의 축복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엄지척 하겠습니다. 네, 주의 축복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맞답니다. 당신의 삶이 왔다, 네, 맞답니다. 네. 따봉이나 그러다가 왔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은 153,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죠. 153.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비전은 우리가 함께 갈 것이고, 올해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표어. 자, 우리 표어 한번 읽어볼까요? 이쪽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많은 걸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뭔가 좀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회복 시리즈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영적 야성을 회복하자, 영적 야성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음성 듣도록 하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찾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다 각오하시고 잘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 야성을 회복하자. 일주일 전 토요일에 몇 시간의 차이를 두고 우리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두 분의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팜플렛을 전해주더라고요. 그 팜플렛의 내용은 뭐냐면 이단 사이비 교주가 세미나를 하니까 꼭 한번 와라고 이렇게 팜플렛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 마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목소리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목사님에서 뒤에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면서 나갔죠. 이제 알고 봤더니 두 분의 여자분이 또 오셨더니 똑같은 내용의 팜플렛을 전해주면서 오시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만났다고 가시라고 이제 그래 돌려보내면서 참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참 영혼의 도둑질을 하고 있는 교주를 위해서 저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불쌍하기도 한편,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들이 열심히 참 부러웠습니다. 저들이 열심히. 교리를 떠나서 토요일 날, 그것도 시간을 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주를 자랑하고 세미나를 자랑하면서 꼭 참석하라고 하는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심은 내가 본받을 만하다. 참 그들의 열심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언제쯤 가가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해봤니? 이런 질문. 너는 언제쯤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나를 자랑했니? 이제 그런 질문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저 사람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언제쯤 너가 저렇게 해봤니? 이제 저런 질문이 저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아, 저는 그 질문이 이제 탁 들어왔을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최근에 내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지금은 뭐 가하호 방문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뭐 비밀번호 없이는 못 들어가. 언제쯤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막 자랑해봤지? 제가 이제 전도 훈련 받을 때,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가에 서가지고, 제가 이제 피타 치면서, 그러면 이제 막 대원들이 옆에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외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러면 옆에 분들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이거 훈련. 그때는 창피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안에 사라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 부흥회를 했던 분이 계신데 안호성 목사님, 안호성 목사님. 이 안호성 목사님이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분을 제가 섭외를 하기 전에 이제 그분의 책을 제가 이제 사서 봤단 말입니다. 저는 처음 이제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정말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아, 책 제목도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이제 보니까 이제 실려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안 머레이라는 이 학자가 아프리카 흰 개미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개미 굴 주변에 깊은 도랑을 파고 그 도랑 판 곳에 이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도랑을 이제 도랑 위에 유일하게 밖으로 통하는 대롱을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롱 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개미들이 이렇게 도랑이 빠지고 물이 있으니까 막 혼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개미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다가 대롱을 발견합니다. 이 대롱. 그럼 대롱을 발견했으면 밖으로 나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개미들이 대롱에 밖으로 못 나가고 그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마리도 이 대롱을 통해서 밖으로 못 나가더라는 거죠. 반면에 밖으로 이제 그 사이에 밖으로 먹이를 구하러 나갔던 개미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필사적으로 이 다리를 건너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집에 있던 개미들은 굳이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험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밖으로 나간 개미들은 이 기소 본능에 의해서 집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뺑뺑뺑뺑 돌다가 유일하게 이 대롱을 발견해가 이 대롱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기소 본능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적어놓고 딱 그 밑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덧붙여 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음이 있는 자에겐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안주하고 가만히 있는 자에겐 길이 보일 턱이 없습니다. 절박하고 절실한 자에게만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산더미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펼쳐보면서 읽었는데, 또 뜨끔. 그때 뜨끔보다 지금이 더 뜨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코로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주를 향한 첫사랑이 희미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사랑을 해본 분은 알잖아요. 사랑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랑했다는 점을 추억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그립고, 또 보고 싶고, 그리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딱 보면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 얼굴이 행복으로 이렇게 충만하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에 찌들리면서 그 첫사랑도 이제 식어져 버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그 일도 꿈도 꾸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일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코로나19든지 20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전도할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이 핑계 저 핑계거리 또한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첫사랑, 여러분 주님의 그 첫사랑,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짧은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감이 안 가죠. 감이 오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3시간 넘게 피 흘려서 다 쏟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나는 지금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이 영적 일부이면 끝나버리니까 너무나도 복음을 값싸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나오냐면 영적 야성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특별히 맹수들이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맹수들을. 사자를 키우고 호랑이 키우고. 근데 이 분들은 늘 이렇게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 애들은 아무리 애완용이라 할지라도 이게 동물이 그 아주 야성이 있다고.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경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야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지 내가 만난 예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야성입니다. 뭐 영적 야성을 회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영적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이 비결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1절. 자,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니까
무리지어 이렇게 생활하는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이 무리지어 생활하는 이 동물들 가운데 새끼들이 있어요. 새끼들이 있으면 이 새끼들이 자기들 놓으면서 순위가 정해지고, 그러면서 이 무리, 이 어른 무리들 중에서 사냥하는 법, 어떻게 하는 법, 뭐, 이런 걸 다 그 안에서 배운다는 거죠. 안에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이제 각자 이렇게 먹이를 잡으러 가는. 그러니까 이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게요. 그렇게 생활하는 동물들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물에서 이탈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혼자서 이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무리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면,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늘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1장 4절 5절인데요. 자, 1장.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디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한 걸 너희가 기다려. 이렇게 약속을 이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몇 명이냐면 500명이라고 했어요. 500명. 고린도 전서 15장 6절 말씀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500여 형제가 주님의 승천을 받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말씀 이 내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을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각자 자기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다렸습니다.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에 이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던 거죠. 모여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120명의 사람들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일꾼 되어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초대교회가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난 현상들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난 현상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난 현상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주 영적인 비밀을 편지로서 딱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 3장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책갈피 끼시고, 자, 신약성경 345쪽. 345쪽.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때면 일어나는 현상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345쪽.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반응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자,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심적인 자, 이런 어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르면서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 오시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하고 직무를 다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 오신다고 했을 때 모든 거 다 팽개쳐 산으로 들어가고 이건 옳지 않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머문 것, 견디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 교조에 빠진 사람들은요, 뭐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뭐 자기 집 다 팔고 물건 다 팔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교주를 따라가고 산으로 들어가 어떤 잔치에 막 가게 되는데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을 어디서 가르쳐줘요? 이런 것을.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을 어디서 가르쳐줍니까? 교회 외에는 이런 걸 말해주는 게 없어요. 교회 외에서는 이런 말 들은 적이 없답니다. 혹시 이 교회 말고 어디 다른 곳에 들은 적 있습니까? 어디 술집에 가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음식집에 가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어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유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유일하게 준비하고 유일하게 대비하게 만드는 곳은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다시 가봐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보면은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모이게 더 힘써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모임을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이렇게 내용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꾸 모이게 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아이고 더 모이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힘들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모여야지. 그래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려야지. 우리 예수 안에 머무려야 돼.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좀 열려보잖아요. 좀 삐리삐리삐리삐리. 근데 사탄은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모이면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내 몸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마음도 가까이 되고 뭔가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가까이 하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을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무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무는 하늘 향하고, 나무는 커가면 하늘 향하죠. 근데 사람은 땅을 향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무는 커가니까 하늘 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땅을 향한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굽으면 땅을 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영적 의미로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또 하늘 향해야 될 것인데, 이상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세상 것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세상 것에. 그래서 사탄은 하늘 소망보다 땅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죽으면 다 놔두고 할 것에 집중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정열을 쏟게 만들고 거기에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딱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뭔가 주의 일을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때 이제 우회한들 소용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교회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영적 충전소입니다. 영적으로 무딘 영혼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드는 영적 세공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돌파하는 영적 용병을 키우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능력 받고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을 때, 그때 나의 존재가 그때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그런 과정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아라고 사탄은 꼬드깁니다. 그 유혹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자 흩어져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흩어지니까 어떻게 더 힘이 나던가요? 영적으로 더 힘이 막 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그 은혜로 내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갔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야생 회복하려면 이 영적 충전선이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사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은혜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야생 회복해가지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도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야생을 회복하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자, 4절 말씀 가볼까요? 4절 말씀.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개역개정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직역 성경이나 메시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언어. 다른 성경에도 다른 언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 또 여러 다른 언어 이렇게 됐는데 이 세번역만이 유일하게 방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 다시 말하면 다른 언어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죠.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성령 임하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하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시 물어봐요. 그게 뭐라고요? 방언이란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 이 혼은 세상 영향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시퍼렇게 지금 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성령님께서 임하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자 성령님께서 이 혼을 딱 덮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딱 덮으면서 성령께서 뭘 주냐면 담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담담을 가지고 베드로가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생각나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따라 방언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베드로는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겠는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자, 먼저 여러분 14절로 가봅니다. 14절. 자, 사도행전 2장 14절 읽어봅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자, 담담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세요. 중요한 건 쭉쭉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뭐냐? 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 방언으로 이렇게 능력으로 덮인 이 베드로가 이렇게 조리 있게 해야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탁 점령하고 방언을 탁 하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영과 혼을 덮어버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냐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을 계속 하셔야 돼요. 방언을 하다 보면 내 혼적으로는 지금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방언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영이신 성령께서 내 혼을 딱 덮어가지고 염려, 근심거리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뭘 주냐면 담대함을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네?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의 능력입니다. 방언. 그래서 방언하신 분들은 계속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계속. 이건 제가 참 이렇게 언젠가 때가 되면 이야기했지만, 제가 참 후회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 은사를 주셨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10여 년 넘게 저는 한국말로만 계속 졸졸졸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제가 그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방언으로.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자.
저 안에 이제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가 이제 금요체라든가 뭐 할 때 제가 방언을 기도하자고, 새벽에 방언을 기도하라고 말 많이 했죠. 내가 경험해 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신 분들은 계속 방언하셔야 되고, 방언 인사 없으신 분들은 사모하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방언 인사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시점인가 내가 우리 목사님 무슨 말인지 뭔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더니 담담히 새기고 말이 조리 있게 나가면서 전도가 되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야성 회복돼요.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야성이 회복되려면 은혜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이 자리에 머무러야 됩니다. 두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못하면 또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보인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재단을 가까이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영적 야성을 가지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과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최전방에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이 일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 많은 환우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